어디더라? 우한에도 있나? 하고 하여튼 몇 지역 이름을 듣고도 광둥성 있는 쪽에서도 오고 베이징에서도 아마 올 거고. 아버지, 네. 네, 저희 새로 오신 진동을 안 해놓고. 자, 핸드폰은 진동으로. 예, 오늘도 이제 저희 기독교 ABC 6번째 강의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의 그 순서대로는 7장이죠. 사랑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부분을 나눌 텐데, 먼저 우리 찬송 시편 찬송가 46장입니다. 시편 찬송가 46장입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나이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아멘. 네. 키고 했었네요. 우리 기도하고 6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토요일 오후에도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뒤로 하고 이 시간에 함께 모였습니다. 지금 온 나라와 전 세계가 참 또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이 고초를 겪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물론 서로도 조심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내용은 특히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그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귀하게 또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늘 하던 대로 저희가 이 6절까지로 나와 있는 내용을 읽고 이 내용을 다 할 수는 없어서 여기서 이제 4가지 주제를 이렇게 뽑아서 그 주제별로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7장 사랑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기준입니다. 1절부터 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과 거리가 너무나 지대하여서 이성을 가진 피조물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창조주로 여기어 복종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의 축복과 보상 등의 어떤 대가를 얻을 수는 절대로 없는 일이나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친히 비하의 위치를 취하시어 언약으로서 그러한 것을 표명하시기를 기뻐하셨다. 2절 사랑과 체결한 첫 번째 언약은 행위의 언약이었고 이 언약 안에서 온전하고 자발적인 복종을 조건으로 하여 아담과 그 안에서 그의 후손들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3절 사람이 자신의 타락으로서 그 언약으로 생명을 소유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주께서는 흔히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제2의 언약을 체결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주께서는 이 언약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값없이 생명과 구원을 죄인들에게 주시게 되었고 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셨고 이로써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어 저들이 자발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하실 것을 약속하시었다. 4절 이러한 은혜의 언약은 유언이라는 이름으로서 유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속하여 있고 죽음 안에서 유종된 모든 것과 더불어서 영원한 유업에 관한 내용이 성경에 자주 나타나 있다. 5절 이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와는 다르게 집행되었고 율법하에서 이 언약은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어린 양, 유대 백성에게 부여된 다른 모형과 규례들,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상징하는 모든 것들에 의해서 집행되었다. 그 당시에 이와 같은 것들은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서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선택된 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시기에는 충분하였고 효과적이었다. 메시아로 인하여서 유대 백성들은 온전히 죄를 사하는 것과 영생을 얻게 되었고 그것을 구약이라고 부른다. 6절 복음 안에서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나셨을 때에 이 언약이 시행하는 규례는 말씀의 전파와 세례와 성만찬의 성례를 행하는 일이었다. 세례와 성만찬이 숫자에서 더 작고 더욱더 단순하며 더 작은 외적인 영광을 가진 채 행하여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즉 모든 족속들에게 더욱더 온전하고 확증적이며 영적인 효과가 드러나는데 그것을 신약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2가지 은혜 언약은 본질상 차이가 없으며 하나의 동일한 한 언약이 다른 세대에서 다르게 작용한 것뿐이다. 아멘.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내용에 근거해서 이 6절의 내용을 전부 다 하기에는 너무 많기도 하고 그 내용적인 깊이도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4가지 주제 우리 또 따로 나눠드린 종이 있죠. 거기 보시면 4가지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이 무엇인가, 2번째 언약의 준체는 누구이신가, 3번째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4번째
언약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언약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는 약속하는 것이다. 저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계약이다, 약속이다, 언약이다 이렇게 쓰는데 어떻게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또 의외로 뭐 언약이 맞다, 약속이 맞다, 계약이 맞다 이렇게 또 싸우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하셨다. 계약은 약간 조금 그 뉘앙스가 좀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뭐 보통 쓰는 단어들이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런 의미들을 포함해서 언약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보다도 약속이 그나마 조금 더 언약에 가까운 표현이긴 하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어떻게 쓸 수가 없어서 미리 좀 써놓긴 했는데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내용에도 보시면 첫 번째 언약이 행위 언약이라고 불려지는 것이고 아담과 맺어진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은혜 언약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 대표적으로는 이제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맺어진 그 언약인데 이것만 쓰고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담과 맺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뭐 보통 알려지기를 이제 뭐 아브라함 그 이후로 이제 쭉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런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옆에다가도 써놨는데 많이 써야 돼서 아직 칠판은 좀 작고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은혜 언약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 이 표현을 계속해서 쓰는 이유는 절대 행위 언약이나 은혜 언약을 말하는 데 있어서 행위 언약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 자체를 2번으로 넘어가서 먼저 보시면 그래서 언약의 주체가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동등하거나 최소한 그럼 동등하지는 않으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니까 동등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대등한 그런 관계 아니면 차등의 관계다 할지라도 뭔가 하나님께 요구하거나 요청하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관계처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두 번째 주제를 이제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언약의 주체는 누구이신가라고 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어렵긴 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게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면 삼신론으로 가든지 아니면 단일신론으로 가든지 아니면 종속론이라고 그러죠. 어디에 이렇게 속해버리는 그런 관계로 가버리기 때문에 여러 번 할 때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언약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게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빨간색의 표현으로는 인간은 배제돼야 된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으면서 왜 배제시킵니까? 라고 했을 때는 어디서 배제됐냐면 저 언약의 주체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이 주체라는 부분에서 배제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배제, 그러니까는 제외라는 표현도 뭐 쓸 수 있죠. 제외될 때 인간이 어디서 제외되냐면 이 주체라는 차원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러면은 언약에 있어서 뭐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언약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대상이 인간이 되는 것이고 언약의 주체는 삼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언약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물론
그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어떤 방식이기도 하지만 여기로 잠깐 돌아와서 그 보시면 언약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행위 언약을 아담과 맺으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건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행위 언약이다라고 부르고 뭐 첫 번째 언약, 뭐 행위 언약 이렇게 부르고 쌍무적이다 이런 표현은 왜냐하면 쌍무적이다라는 거는 서로 뭐가 있냐면 한마디로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조건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걸으신 조건은 너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고 또 너 마음대로 다니고 또 식물을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대. 뭐는 하지 말아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선악과라고 보통 말하는데 저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 내거신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에 순종하는가? 절대적인 순종을 하나님은 요구하신 거예요. 아무리 쌍무적이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가? 이것을 보시겠다라고 했는데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행위 언약은 그런 차원에서 아담이 순종하지 않은 차원에서 행위 언약은 파기되었습니다. 보통 파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냥 없어진 거죠.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러게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조건을 내걸어서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떤 언약을 주고 또 그 언약을 줘서 그것으로 뭐 은혜를 받게 하든지 아니면 어떤 보상을 받게 하든지 그런 차원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은혜 언약. 그래서 일방적이다. 분명히 대상은 있어요. 아브라함도 있고 더 지나가면 뭐 대표적으로 여러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그 인물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모세, 십계명을 받은 모세 뭐 이런 어떤 인물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 예수님은 언약의 대상이 아니고 이 언약을 이렇게 잘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차원에서 새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분으로 이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은 그런 차원에서 대상이 은혜 언약의 대상이 인간. 우리는 조금 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단순히 인간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택자와 맺으신 거다. 그래서 택자, 영원히 천국에 갈 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과 맺은 일방적인 언약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쌍무적인 언약이 아담으로 인하여서 파기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떻게 됐냐면 상태적으로 볼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는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금 은혜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육신도 회복되어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언약의 주체를 말하면서 이 언약의 주체가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바로 이 언약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굳이 죽을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실 이유도 없고 또 언약을 맺어주실 이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쭉 읽으시다 보면 특히나 구약 성경을 쭉 읽으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해서
그 잘못에 대한 어떤 형벌을 내리실 때 몇 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뭐냐면 내가 이 형벌을 바로 지금 내리려고 했지만 누구 때문에? 너희 때문이 아니라 너희 조상과 맺은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내릴 형벌을 지금 좀 뒤로 유보한다 라든지 아니면 완전히 진멸이 뭔지 알죠? 완전히 없애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남겨놓는 이유도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 언약을 계속 내가 유지하기 위하여서 너희들을 전부 다 진멸하지 않는다. 즉 완전히 없애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언약의 주체이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언약을 맺으셨는가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은혜 언약 이 언약을 은혜 언약으로 조금 이해를 해 본다고 한다면 인간은 좀 배제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 언약을 넣는다 할지라도 이걸 갖고 이제 좀 이해를 다르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리 아담에게 이거를 조건으로 주셨다라고 할지라도 여기서 아담을 고려하시거나 아담에게 먼저 물어보셔서 어느 정도 너가 지킬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켜라. 그러지 않으면 너가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엄밀한 차원에서는 쌍무적이라는 표현을 좀 쓰긴 그렇죠. 왜냐하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높낮이가 있다 할지라도 일반적인 우리 사회에서도 뭐 회사라든지 아니면 학교라든지 뭐 이렇게 계약서 같은 거 여기 이제 계약이란 표현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계약서 같은 거를 쓸 때는 아무리 그 상대가 뭐 어리건 아니면 직급이 낮건 간에 상대방에게 있어서도 의견을 묻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어떤 그 계약서를 보고 저는 여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게 일반적인 사회관계에서 맺어지는 그런 계약과 같은 어떤 뭐 내용들이죠. 그런 게 이제 쌍무적인 것의 핵심적인 건데 하나님이 분명히 조건을 주셨어요. 인간에게 조건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지 아담이 요구하거나 아니면 아담이 그 언약의 내용을 듣고 수정을 요구하지도 않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엄밀하게 볼 때 넓은 의미 안에서는 행위 언약을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걸 행위 언약의 부정으로 가버리면 또 큰일 납니다. 두 가지가 다 큰일 나는데 행위 언약의 부정으로 가버리면 실제로 있는 이 언약이 없어지게 돼버리는 거고 또 너무나 이거를 구별을 딱 구분이나 이렇게 구분을 지어버리면 마치 하나님은 실패하신 하나님이 돼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패할 수 없는 분이다라고 계속 배워왔는데 언약에서 행위 언약이 파기됐다. 아담으로 인하여서 파기됐다 할지라도 이건 파기된 거란 말이에요. 파기됐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아담이 안 지켰기 때문에 이 언약은 파기하실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던 일부러 그랬던 건 간에 실패하셨다라는 것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이 행위 언약을 잘못 이해하면. 그래서 여기서도 또 우리가 동원해야 되는 그 신학적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도 넓은 의미에서 보라는 이 은혜 언약에서 봐야 된다는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인데 작정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에서 볼 때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맺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왜 행위 언약을 먼저 맺으시냐면 아담은 인류로 개인이기도 하지만 죄송합니다. 아니요,
이래야 좀 더 아파 보이고 좋죠 뭐. 어디까지 했어요? 떨어뜨리면서 이도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 그 작정 그러니까는 요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고 아담 개인이면서 인류를 대표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이 그 행위 언약으로 주어진 이 조건에서 실패하실 것을 어떻게 하셨냐면 작정하신 거예요. 작정하셔서 너희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이 그 주신 내용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행위 언약을 통하여서 인간 스스로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필요한 언약은 무슨 언약밖에 없다? 은혜 언약밖에 없다. 이 부분은 좀 중요합니다. 어디 가셔서 이렇게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고 두 가지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반석특립교회에서 하는 기독교 ABC에서는 행위 언약을 부정하는 거네? 아닙니다. 행위 언약은 절대 부정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행위 언약이 있고 그 행위 언약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분명히 어떻게 됐어요? 파기됐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 조건을 하나님이 내거신 조건을 지키지 못한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파기가 됐습니다. 뭐 아담과 하와 뭐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아담 때문에 파기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 언약을 유지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뭘 맺어주신 거예요? 은혜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해 버리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실패하는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언약 자체에서.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누가 실패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성상으로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없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언약의 문제를 이해할 때도 어디로 끌고 올라가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즉 아담에게 행위 언약과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은혜 언약을 맺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작정을 하신 거예요. 작정을 하셔서 오히려 이 행위 언약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더 드러나게 즉 하나님의 실패가 드러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 본성적인 연약함, 타락하기 전에도 타락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본성적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이 파기되는 것을 파기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파기됐다라는 거하고 하나님이 이미 작정 가운데 창세 전에 행위 언약은 파기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행위 언약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행위 언약의 조건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언약에 여기 써놨잖아요. 언약의 방식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간과 맺으신 거라면 형식 어떤 그 언약을 맺는 형식 차원에서는 그런 차원에서는 아담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에 쌍무적이다. 그러면 서로 이렇게 맺었다.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맺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에서 언약이라는 것을 놓고 말할 때는 인간이 배제되어져야 돼. 어떤 차원에서?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고 또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거 1절에 것처럼 1절에 나왔던 것처럼 피조물과 인간의 관계는 굉장히 멀기 때문에 그러니까 뛰어넘을 수 없는 그 갭이라 그러죠. 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진짜 이런 어떤 뭐 몇 킬로가 되는 그런 거리가 아니라 본질적이고 본성적인 어떤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약의 주체를 말하면서 그게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창조전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서 언약을 좀 보시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행위 언약은 인간에 의해서 실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대안으로 은혜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너무 깊어지면 하나님은 늘 인간이 실패할 때마다 뭔가를 이렇게 주셔야 되는 대안을 갖고 계신 존재 정도로만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러면 대안을 갖고 있는 존재다 해버리면 주체자가 아니라 그냥 뒤따라가면서 인간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것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도 주체이신 것처럼 우리가 섭리도 배웠잖아요. 섭리에 있어서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대안을 제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의 대안으로 은혜 언약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제2 언약이긴 분명하지만 대안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작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행위 언약을 실패시키기로 하셨다. 즉 못 지키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은혜 언약뿐이다. 은혜 언약이 핵심으로 자리 잡도록 우리에게 오히려 알려주신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작전과 예정이 중요한 거예요. 삼일체도 중요한 만큼. 근데 작전과 예정이 없이 그냥 우리가 창조, 타락, 구속으로 이 세계 역사를 보게 된다 보면 당연히 행위 언약이 먼저였고 그 언약이 파기되어서 그 다음 대안으로 은혜 언약이 왔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뭐 혹시 여기까지 하고 질문이 들어온 게 있나요? 없어요? 예.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게 이제 쌍무적이다 아니다 그런 부분들 넓은 의미에서 은혜 언약에서 행위 언약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혼란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넓은 의미에서 은혜 언약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행위 언약을 파기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뭐 그게 이제 저기시라면 이제 세 번째로 그럼 넘어가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혹시 1, 2번에서 뭐 특별히 질문하실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가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원래 여기서도 질문이 참 많은 부분인데 예. 나중에 먼저 대화 나눌 때 또 나누시죠.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택자라고 확 좁히지 않고, 그러니까 창세전에 택하신 택자라고 좁히지 않은 것은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택자가 아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넓은 의미부터 이렇게 쭉 좁혀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핵심적인 것은 이 주체를 말할 때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쁘신 뜻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옆에다가 이제 궁극적인 대상 해갖고 택자와 맺으신 언약이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실 때 많은 분들이 성경 이렇게 성경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교리로 바로 들어갈 때 꼭 질문이 나오는 게 이 교리는 결국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라는 이 반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성경적인 어떤 근거들을 우리가 가지고 와 보면 분명히 아담과 뭐 행위 언약이 됐건 뭐가 언약이 됐건 맺으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노아와도 그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언약이잖아요. 내가 다 쓸어버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하겠다. 그러니까 노아와 맺은 그 언약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셨고 모세와는 그 십계명을 받는 그 언약 그 이후에도 많죠. 그리고 실제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 되잖아요. 선택받은 민족, 선택받은 민족. 그래서 이 민족적 이스라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볼 때
아담이 행위 언약으로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때도 노아 때도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셔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일부 남겨놓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동물이나 이런 그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될 내용들을 방주에다가 집어 넣으시고는 나머지는 다 정말 다 세상을 멸망시키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리가 뭐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통 부르기는 하지만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맺으시면서 표현하신 내용이 이거죠. 이 내용은 뭐 지금도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적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단수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게 이제 언약의 핵심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죠. 핵심적인 내용. 이 내용은 기억하시면은 참 좋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 나오죠. 아브라함과 맺으실 때도 나오고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뭐 여러 군데 이제 반복적으로 왜 이 언약을 이렇게 맺은 이 언약을 잊어버리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여러 번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나서 모세와 맺으신 거는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 이것도 그냥 계명을 그냥 확 던져주신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언약을 맺으신 어떤 그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 10가지 계명을 지켜라. 그럼 또 행위 언약이냐 그런 건 아니고 이때부터는 행위 언약은 아담으로 끝난 거고 그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다 은혜 언약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경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런 어떤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민족적 이스라엘을 말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이 되고 이게 실제로 문자적으로 지금까지 내려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구원받기 어려운 상태가 돼버린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부터 하나님은 물론 민족적, 그러니까 이 머릿속을 좀 단순화하시면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게, 하나님은 분명히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그거를 부정하시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그러니까 창세 전에 창조 전입니다. 창조 전. 예. 창조 전에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모든 인류가 있는 거예요. 뭐 다 아시다시피 아담부터 마지막 인류는 누가 될지 모르죠. 마지막 인류는 누가 될지 모르는데 이 인류 중에서 하나님이 여기는 택하시고 그래도 좀 이 색깔 감이 있어야 이게 좀 저기죠. 여기는 이제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족적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실제 택함 받은 이스라엘은 이 대상이 되겠죠. 근데 민족적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로 보면 그냥 표현할게요. 꼭 숫자가 그렇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스스로가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외부에서 보기에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작정이나 예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신구약 상관없이 이스라엘 민족도 이렇게 겹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민족적 이스라엘을 분명히 택하시긴 하셨지만 그래서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제사법도 주시고 의식법도 주시고 여러 가지 규례도 주시고 율례도 주시고 다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도 택자가 있고 유기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체 그럼 그 외의 민족들에게 있어서도 택자가 있고 유기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창조 전에 정해진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다가 아니라 자입니다. 중보자로 삼으시는 대상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영적 이스라엘이면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은혜 언약을 맺은 대표적 인물이기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 또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은혜 언약의 자손이다라는 차원에서 이 택자와 맺으셨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궁극적인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그래서 지금 유대교는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와는 조금 다른 종교가 된 겁니다. 아예 다른 종교가 된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구약의 토라라 그래서 모세 오경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한 뭐가 부정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정되고 있는 한, 중보자로서 부정되고 있는 한 오히려 거기는 신약 시대와는 조금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뭐 그것까지 지금 다 할 수는 없어요. 신약 시대와는 약간 구별을 하시되 지금 유대교는 더 이상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친구처럼 교제할 수 있는 차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카톨릭을 이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유대교는 이단보다도 그냥 종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우리가 이제 뭐 불교를 부르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아예 다른 종교, 뭐 이단보다도 아예 그냥 다른 종교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전도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라고 했을 땐 유대교인들도 반드시 전도의 대상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고백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여전히 저 민족적 이스라엘 안에 머물러져 있어서 유대인들의 어떤 그 자긍심만 강조해서 자기네들만 선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작정이 깨져버리는 어떤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유대교는 지금은 우리와는 전혀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종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이제 계속해서 사도들이나 주로 사도들이죠. 예수님 뭐 공생애 3년 이렇게 하셨으니까 사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유대교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어떤 내용들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변화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전히 못 받아들이지만 나중에 또 받아들일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이미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기록되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기독교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긴 하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말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은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대상으로까지 우리가 이제 확대해 버렸으니까. 네, 바람이 많이 부네요. 와우. 그럼 그런 차원에서 언약도 중요합니까? 언약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도덕법인 10계명이 남아 있다. 이거는 이제 좀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따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고 신약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뭐 또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적인 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좀 있어서 영원한 도덕법인 10계명은 남아 있다. 말 그대로 구약에 주어진 어떤 그 여러 가지 법들, 뭐 시민법이라든지, 시민법은 그 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어떤 법들이에요. 일반적인 법들. 그 다음에 의식법이라고 불려지는 제사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려라. 이때는 어떤 제사를 드리고 저런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뭐 번제, 소제, 뭐 속제제, 속건제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그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셨을 때, 그리고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민족적 이스라엘만이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측면에서 확인해 주는 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시민법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민족적 이스라엘이
민족적 이스라엘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던 그 독특한 방식인 시민법은 여전히 남아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시민법까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이 내용을 더 부각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셨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계셨어요. 구약 백성들도 은혜 언약에 있는 자들도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7번째 강의가 중보자 그리스도가 될 텐데 이제 그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서도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뭐 소주제는 정해 놓긴 했는데 왜냐하면 기독론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뭐 1시간 만에 뭐 끝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범위도 상당히 넓고 그래요. 근데 영원한 도덕법인 십계명은 구약 시대, 즉 어떻게 보면 모세 시대에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또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지 아니면 대소요리 문답이라든지 이런 신앙 고백의 문답 그리고 신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그 문답서들에 있어서도 교육한 내용에 있어서도 십계명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또 요즘에서 잘 올려주셨는데 로마 카톨릭과 우리의 십계명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한 가지가 있죠. 거기는 말 그대로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버리고 2계명을 삭제시켜 버렸죠. 2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2계명이 걔네는 2계명이 없는 게 아니라 모세가 받았던 그 2계명이 없어진 거예요. 그 2계명이 없어지고 10번째 계명이 둘로 나눠져서 10계명이 된 겁니다. 그게 로마 카톨릭의 10계명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모세 때 받았던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대로 가지고 있냐면 언약을 받은 그러니까 쓰지 못했는데 또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절이면서도 이거는 특히나 장로교인들 아니면 개혁신학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마음속 깊이 갖고 계셔야 될 말씀이죠.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다 죽었지만 누구는 살아서 나는 살아서 거기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살아서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즉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은 죽었지만 나는 살아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안에 한마디로 은혜 언약을 받았던 아브라함도 죽었고 아담도 죽었고 노아도 죽었고 모세도 죽었고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그 수많은 사도들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았죠. 그 12명도 죽었고 속사도라 그래서 그런 사도들도 죽었고 또 뭐 교부들도 다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개혁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뭐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원래는 요즘에는 그렇게 이제 불러야 된대. 우리도 바꿔 나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썼던 표현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제 영어적 표현이고 깔뱅 이렇게 부르라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좀 까다롭게 놀아요. 그래서 어거스틴 이렇게 말고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거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학계에서 그렇게 하자, 그렇게 부르자 이제 그리고 그렇게 논문도 그렇게 쓰고 글도 그렇게 쓰자 이제 그렇게 해서 했을 뿐이지 뭐 칼빈이라고 해도 상관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한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칼빈이든 루터든 그런 인물들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 웨스트민스터 뭐 140명이 넘는 그 수많은 그 참여했던 인물들도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을 역사상에 남겨두도록 섭리하신 그 하나님은
특히나 성령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써 또 이런 교리들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조명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은혜 언약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이미 뭐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에서 끝난 거고 은혜 언약은 지금도 그런 차원에서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쓰여졌던 방식들이 있죠. 그런 어떤 제사의 방식, 뭐 율례와 규례, 그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는 방식, 예수님도 지키셨잖아요. 그게 구약의 방식이라면, 그래서 여기 이제 파란색만 들면 떨어지네요. 죄송합니다. 주체도 변화가 없다. 이건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성부 하나님, 신약은 성자 하나님, 이렇게 오는 게 어디서나 적용이 되는데 언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은 성부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고 신약은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맺으신 거다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도 없고 분리되지 않는 분이란 말이에요. 구별만 되는 분이시지. 그런 차원에서 주체도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언뜻 보기에는 구약은 여호와로 대표되는 그 성부고 신약은 성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체도 변화가 없고 그 내용도 변화가 없다. 제발 기억을 우리가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면은 분명히 의식법하고 제사법은 폐지됐다면서요. 폐지됐어도 어떤 내용이 변화가 없냐면 영원한 도덕법인 이 십계명과 같은 내용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즉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고 구원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내용과 관련된 그 내용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다. 적용하시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방식의 차이다 불러요. 방식의 차이가 있다. 방식의 차이가 그러니까 적용하시는 그 언약, 은혜 언약을 적용하시는 방식, 구약에 적용하시고 신약에 적용하시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그 내용에 있어서는 통일하다. 그래서 신구약 통일성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은 통일되었다. 여러 가지로 통일되어져 있죠. 말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도 통일되어 있지만 오늘 내용으로 보면 언약으로도 은혜 언약으로도 신약과 구약은 통일되어져 있다. 단지 실행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이 언약이란 단어를 쓰면 안 되고 뭐 계약이란 단어를 써야 되고 아니면 뭐 약속이란 단어를 써야 된다. 그래서 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단어를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왕이면은 전통적으로 썼던 언약이란 단어를 그냥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단어 몇 개 본인이 아는 거 찾아가지고 이게 옳다, 이게 뭐 더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쭉 이렇게 섭리하시면서 그 역사 가운데 언어들도 우리에게 필요하게 남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언어를 그대로 그냥 큰 무리가 없으면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하면 4가지 주제를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혹시 여기에서는 질문이 들어온 게 있나요?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다 질문이 없으신가 봐요.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하시죠.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면 물론 이거 이렇게 나눠드리는 거 물론 다 갖고 계시겠지만 버리시지 말고 모아 놓으시면 뒷장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시간에 이렇게 들으실 때 얼마든지 쓰실 수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모아 놓으시면 물론 책에다가 쓰셔도 되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좀 정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쭉 가면 언약은 무엇인가? 약속이다 라는 거죠. 그럼 이 약속의 주체는 누구신가 라고 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좀
어렵진 않죠. 삼위일체 내용이 어려운 거지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귀찮아해요. 하나님 앞에서 귀찮아하면 안 됩니다. 그게 귀찮다고 그냥 물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인식 가운데에는 하나님 그러면 벌써 너무 성부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몇몇 분들이 삼위일체론 볼 때 왜 목사님 자꾸 인식론부터 보라고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앞에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방대하게 써놓긴 했지만 뒷부분에 그 인식론은 그렇게 많은 부분을 쓰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인식론을 읽고 나서 앞에를 읽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게 그 말을 하면 혹시 질문이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원래 전통적인 개혁신학 안에서는 구속 언약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발음도 안 되네. 코케이우스 이후 그다음에 이제 뭐 성경신학자들은 게알러스 보스 뭐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은 구속 언약이라는 것이 너무 일반적으로 들어와서 오히려 그것이 없으면 구원을 부정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에 있어서는 대상은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왜냐하면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주체가 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성부가 성자와 언약을 맺으셨다. 구속 언약.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한다면 성부가 성자의 주체가 되어버려야 돼요. 언약의 주체가. 그리고 성자는 성부의 대상이 되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조심스럽고 위험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지금만 기독교 ABC에서 할 내용이 아니어서 아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언약의 주체는 삼위일체인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인간이 배제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체로서 배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상으로서. 그리고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냐면 다시 올라가서 행위 언약을 실패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쌍모적인 언약이 맞아요. 즉 상호적인 아담과 하나님이 맺으신 그 상호 협약 같이 협약이란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뭐 어떻게 쓰든지 간에 그런 차원에서 쌍무적인 어떤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냐? 아니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 작정부터 생각해 올 때 이거는 언약의 방식의 차이일 뿐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절대 그렇다고 해서 행위 언약을 부정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행위 언약도 은혜 언약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은혜 언약이 부담스러우시다면 그래 은혜 언약을 그러니까 행위 언약을 은혜 언약에서 그 풀어내는다라는 표현이 부담스러우시다면 그냥 은혜로 풀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은혜 안에서 행위 언약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행위 언약도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고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그 이유는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이걸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여지는 인물로서는 마치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등 이런 인물들이나 아니면 그들을 대표하는 민족적 이스라엘만이 선택받은 것처럼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확 넓어진 것처럼 그래서 로마서 11장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됩니다.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이방인으로 번져나간 것처럼 이해하면 안 돼요. 로마서 11장은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창조 전에 저 민족적 이스라엘 안에도 택자와 유기자는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방인들 중에서도 택자와 유기자가 있었기 때문에 뭐 궁극적인 대상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는 택자들과 맺으신
언약이 은혜 언약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은혜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 많아요. 십계명도 있고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의 총화 그거를 그냥 시물이라고 불러요. 보통 라틴어로 하면 시물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의 총화, 총체 뭐 이런 단어로 씁니다. 그랬을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이제 그 은혜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핵심이라고 보셔도 되고 은혜 언약의 핵심으로 보셔도 되고 그 내용이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영원한 도덕법인 십계명은 남아있다. 구약적 요소들은 다 없어졌거든요. 시민법이나 의식법은 다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도덕법인 십계명은 남아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오셔서도 그가 이루시고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들도 이 실행의 방식의 차이고 적용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주체나 내용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차원에서 신구약 통일성을 말할 때도 신약과 구약이 통일됐다라고 말할 때도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주제로만 한정시켜서 보면 언약의 통일성도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의 통일성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언약의 통일성을 7세대로 나눠버리면 세대주의가 되는 거고 언약의 통일성이 차이가 있다라고 말해버리면 보통 성경신학이나 아니면 포케우스 라인으로 확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를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그럼 마치도록 할게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끝나고 말씀해 주셨으면 나누는 시간 때 함께 또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없죠? 예. 그러면은 일단 기도하시고 46장 찬양 한 번 더 부르시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인간과 맺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맺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언약 안에 살게 하시고 또 그 언약의 그 중보자의 대상이 되셔서 대상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확인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며 그 언약의 주체로서 계신 삼일체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위로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장 부르시고 우리 교제 나누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이다. 내 영혼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시를 당치 말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아멘. 네,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강도사님도 와주시고 또 이렇게 새로 오신 분도 계시니까 저 뒤에 간식도 있고 그러니까 가시지 말고 이렇게 둥그렇게 앉으셔서 잠시 뭐 한 2, 3분 쉬셨다가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같이 교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